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또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생명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절대적인 방향을 제공하는 그러한 지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의 순서도 우리 신앙생활과 믿음의 여정과 매우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신구약 성경을 좀 나눠서 생각하면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4복음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게 구약에는 모세오경이 있습니다.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율법은 어떤 것인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나온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를 역사서라고 합니다. 신약에는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조금 알게 되면 그때부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 거기에 다른 일들 그것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 역사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면 이 시기에 상당히 응답이 잘 됩니다. 신나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체험으로 알게 되는 기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경험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인정한 다음에 오는 것이 바로 지혜문헌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서신서라고 이제 실제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일상생활에 맞게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지혜문헌은 욥기입니다. 고난이죠. 하나님을 이제 좀 알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고 인정을 했는데 그 다음에 오는 것이 고난입니다. 주여. 그리고 그것을 지나면 우리는 시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또한 지혜를 얻게 되고 아가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언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고난, 욥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욥기는 우리에게 수많은 의문을 자아내는 책입니다.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할까? 욥은 대체 왜 그런 고난을 당했을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거기에 대한 해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했을 때 우리가 어려움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데 대체 왜 그런 고난이 있는지 고민하지만 답이 잘 안 나온다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해서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을 깨닫는다면 유익하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순종 잘하고 하나님 말씀 잘 듣는데 고난도 옵니다. 고난이 온 이유를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솔직하게 제 생각에는 이유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그 이유를 찾는 것은 그 이유를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지 이유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해결되는 것, 어려움이 극복되는 것,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히려 문제의 원인, 고난의 그 이유가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아마 더 큰 절망 가운데 우리는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욥기 또한 욥이 왜 고난을 당했는가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아마 우리는 욥기를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의인입니다. 욥기에서 수없이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몇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왔습니다. 고난의 이유가 단순히 스스로의 죄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욥기를 조금 더 본다면, 특히 잠언 전도서에서 살펴본다면 의인이라는 이야기는 똑같은 의미로 지혜자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잠언에서는 지혜로운 사람과 의인, 이 두 단어는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또한 욥기에서 욥을 소개할 때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 28장 28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고 악에서 떠난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욥은 의인이기 이전에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욥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욥기의 문제는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 라는 관점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어떤 것이 지혜인가 라는 관점으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욥기를 바라볼 때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고난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해결할 것인가, 고난 가운데 어떻게 지혜로 그 고난의 기간을 이겨나갈 것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정답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욥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고난에 있을 때, 어려움에 있을 때 꼭 명심해야 되는 자세입니다. 심지어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나의 의로움을 아뢰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치고 나를 죽이려 하시더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아뢰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시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고 하나님께 내달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이며 문제의 해결의 답이라는 것을 욥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매우 좋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는 욥기의 결말에 대해서 나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고난 가운데 지혜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더 매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치더라도, 내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치더라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고난 가운데 지혜입니다. 혹시 어려운 일 상황에 있습니까? 고난의 시기를 지나는 분이 있습니까? 때로는 내가 잘못했더라도 혹은 다른 이유라도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치고 계신다 그렇게 느끼더라도 도리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 길이 나에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인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더욱 하나님을 붙잡고 더욱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욥기를 지나 시편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고난을 지나 선하시고 긍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고난이 왔을 때, 특히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하나님 앞에 순종 잘 했는데 뭔가 일이 꼬일 때,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솟아나는 것이 매우 일반적인 일입니다. 정답을 이야기하는 것이 정답이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알면서도 안 되는 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감정이 상하면 알아도 안 됩니다.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을 잘 보십시오. 다 정답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욥에게는 아무런 위로도 도움도 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정답을 말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이 좀 이상한가요? 정답을 말하는 것이 지혜는 아닙니다. 차라리 욥의 아내처럼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하니까 욥이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욥의 아내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다면 욥이 속이 끓지 않았겠습니까? 우라통이 터져서 아니 지금 이 마누라가 자기 안 아프다고 말을 막 하나 하면서 욕은 안 했겠지만 대판 싸우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정답을 말하는 것만이 정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단순히 가까이 가야 한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속에 하나님만 붙잡아야 된다.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것이 문자적인 정답은 될지언정 아마 지혜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행히 욥기는 단순히 그렇게 그 정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지 적어도 그 방향 정도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해석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욥에게 정답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지혜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단순히 어쩔 수 없이 복종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감동하고 감화받아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경험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자비하고 긍휼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로 고난 중에
어려운 일들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또한 욥과 같이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 속의 지혜, 그 문제의 정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것, 그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려고 더 알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는 언젠가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겨우 이 정도 힘들었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에 비할 수 없는 너무나 큰 것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면, 이미 오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내가 과연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지, 바르게 알고 있는지 알기가 참 힘듭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고 바로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문자적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욥의 세 친구와 욥의 대화는 거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욥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잘 보면,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세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틀린 말은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틀린 부분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말씀도 욥이 아니라 욥의 친구 빌닷이 욥을 혼내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문자적인 내용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다 맞는 말 같습니다. 여기서 한번 저는 우리 금곡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욥기를 그리고 친구들의 대화를 자세히 깊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시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욥의 세 친구의 이야기가 모두 맞는 말이고 거기서 틀린 말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진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욥기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읽어보고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진실을 욥기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그 이유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인해서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의 말이 전부 옳은 말처럼 들리십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보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찾으면서 내가 오해하는 부분을 찾아내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이 단순히 율법의 징벌로만 생각되십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억압하고 우리를 치는 존재로 오해하고 있으십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알 때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욥의 결론 마지막에 이르면 이제 하나님이 욥에게 직접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그 자비와 긍휼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께 감동하게 되고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이 차마 대답하지 못할 그런 질문을 계속 하십니다.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워졌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내가 너의 날의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 메인 것을 놓았느냐? 제가 욥이면 좀 억울할 것 같습니다. 대답 못할 말만 계속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 저는 모르는데 내가 대답하지 못할 말들만 계속 질문하십니다. 그런데 이 질문 가운데 욥은 도리어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면서 감격하고 그 사랑에 감동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된 것,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 경험하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문제를 만날수록, 고난 가운데 있을수록 우리는 고난의 해결을 위해서 애쓰기에 그 앞서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질문이 들죠. 하나님이 왜 이런 질문들을 욥에게 하셨을까요? 당연히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사실은 이 대부분의 질문들이 욥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친구들과 논쟁하면서 했던 그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욥은 욥기 3장 3절에서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너무 힘드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또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느냐? 친구들과 논쟁하면서 욥은 말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 있으며 명철은 어디 있느냐?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바다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욥은 또한 한탄했습니다.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 메인 것을 풀었느냐? 나귀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말합니다.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로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심지어 자신의 신세를 타조의 벗이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타조가 떨쳐 뛰어갈 때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도 우습게 여기느니라. 그래, 너 타조의 친구, 너는 타조의 친구 같아. 지금 너의 상황은 타조의 친구와 같구나. 그런데 너는 그 타조의 위대함을 알고 있느냐? 이 정도면 우문현답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이 대답할 수 없는 말들로 질문하신 것은, 그 이야기들은 사실 욥이 친구들과 논쟁하며 했던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욥은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욥은 자신이 한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랐습니다. 고통으로 인해서 했던 수많은 말들, 수많은 그 어려움,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던 말들, 자신이 당한 고난을 비유했던 수많은 풍자, 그 이야기들의 진정한 의미를 욥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고난의 의미, 그것이 가져다주는 축복과 영광, 그 모든 것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의미를 조금도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의 상황, 어려움이,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조금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큰 영광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기에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 빨리 이 고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애쓰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뛰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인한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욥이 했던 이야기들로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욥이 고난받고 어려웠던 그 처음부터 욥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 계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처음부터 욥과 함께 하셨습니다. 욥은 내가 앞으로 가나 그가 없고 뒤로 돌아서도 없고 옆으로 가도 없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욥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작은 신음조차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고 듣고 계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작은 신음까지도 다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긍휼하심과 자비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비와 긍휼을 기억하며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자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은 이제 눈으로 볼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